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갔는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문이 내게 열렸으되,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수식어가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는가 하면 거대한, 트레멘더스라고 하는 거대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활짝 열렸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바울로서는 참 기뻐해야 할 일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갔잖아요. 근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니 기뻐해야 할 일이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교회는 차고 넘치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뭐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더 교회를 찾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면 오히려 교회를 떠나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많이 찾고 관심을 가지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상황인지 그 성경에 설명은 없지만 하여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기뻐할 일이고 또 복음 전하기에 힘쓰고 애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가 원하던 일입니다. 기뻐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기쁘게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왜 갔는가?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치 못했답니다. 심령이 편치 못했답니다. 그래서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아니 디도를 만나고 싶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온 사람이, 그리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뭐 심령이 편치 못해서 드로아에서 떠난다? 무슨 그래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전에 뭐 이상하게 설교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중요하다. 동역자가 중요하다. 동역자가 이렇게 있어서 만나고 교제를 해야 이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내용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올 때, 또는 어떤 모임에 갈 때 자기가 이렇게 만나고 싶고 또 대화도 통하고 또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어떤 모임에 가도 교회에 가도 이 마음이 편하고 또 즐겁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기가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또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런 걸 기대하고 갔는데 그러면 에이 괜히 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떤 모임 갈 때 그 자기 친한 사람 뭐 가까운 사람들한테 전화하잖아요. 거기 모임인데 올 거냐? 그래서 온다 그러면 두만하지 않고 가는데 뭐 사정이 생겨서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아이 나도 안 갈까?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지금 그랬나?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이 바울이 디도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왜 보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지금 왜곡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의심하고 이 사도 바울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영혼이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자기가 가면 그들을 징계해야 되니까 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 가지고 막 당장 가서 뭐 어떻게 이렇게 안 하고 근데 그걸로 그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디도를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디도 지금처럼 뭐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카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천상 디도를 만나야 고린도 교회 상황을 그 잘못된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있는지 이런 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파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심령이 편치 못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바울은 온통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 그들에 대한 생각, 그것으로 마음이 지금 완전히 지배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심초사, 그들이 혹시나 잘못될까 봐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노심초사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노심초사가 무슨 뜻인가?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전에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 만나기를 고대했습니다. 디도가 돌아오기를 우리 그 세상 말로 눈이 빠져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생각으로 지금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통 여기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기가 원했던 것이고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건 뒤로 밀어놓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 마게도냐로 왜 갔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는 물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바울의 이런 그 자세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당장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가려던 계획을 미루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자꾸 조급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가지 않고 조급한 마음 가지고 당장 가지 않고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뒤로 미룬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쪽에서는 제가 좀 그런 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반대죠. 사도 바울이 지금 정반대의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긋하고 이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으로는 겉으로는 지금 느긋한 것 같고 또 이게 조급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노심초사한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라든지 우리의 그 가까운 사람들 그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조급하게 행동하면 서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전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그런 전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뭐냐면 아직 무르익지 않은 열매를 생열매죠. 그걸 막 억지로 따려고 하지 마라. 기다려라. 이걸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전도할 때 그런 원칙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너무 조급해가지고 그냥 아직 익지도 않은데 그걸 따려고 하면 이제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느긋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못하고 있는, 아니면 잘못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다려주고 인내할 필요도 있지만 또 그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잘못된 영혼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에 너무도 빠르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영혼에 대해서 신앙대로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는 것, 판별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죠? 비평하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 잘못된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은혜로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끼는 그런 자세로 또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그래서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처럼 잘못된 영혼,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고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 분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길 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 중요합니다. 물론 필요하고 또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미룰 정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잘못된 복음을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지금 물거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분노할 일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노심초사 그들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랑으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멸망의 길로, 잘못된 길로 치닫던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시고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자녀들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자녀들이 6남매, 8남매, 10남매, 저희 고향에 보면 10남매 그렇게 낳은 분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그 자녀들이 여럿이 있다 보면 이 자녀들 가운데 그 망나니 노릇하는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그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죠? 자녀가 많으면 그럴 수 있죠. 물론 자녀가 한둘이라도 그럴 수 있지만, 자녀가 많으면 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잘못되었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둘째 아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할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길로 가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누구는 걘 인간도 아니다, 자식도 아니다, 모른 체 하세요, 없는 셈 치세요,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겠는가? 부모로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에 대해서 다른 자녀들이 염려하고 관심 가지고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돌아오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을 부모는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 나만 믿으면 된다. 나만 바르게 믿으면 된다. 물론 내가 믿어야 되죠. 바르게 믿어야 되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다른 영혼들, 그들이 지금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슴 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노심초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예수를 믿지 않지만, 지금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비난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바울의 마음으로 잘못된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판단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잘못된 길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 삼을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 바르게 잘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포기하는 대신에 주님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걱정해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하고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나 또 가족이나 또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성도들에 대해서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사랑으로 은혜로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심초사 돌아보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